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카마우주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당시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광야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막이 세워졌고 이제 그 안에서 제사하는 방법,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또 오늘 레위기를 쭉 묵상해 왔지만 제사법도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수행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제사를 수행할 제사장도 이제 위임을 해서 세웠어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성막이 세워졌고 제사법을 가르치셨고 그 제사를 따라 수행할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느냐를 가르치시는 순서인 것 같아요. 성막, 제사법,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효가 없는 사문화된 법조문이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간통법이 폐지가 돼버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간통죄가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은 생각할 거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이후로 간통을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그 법조문에 있는 딱 문장, 글자, 그거 이상으로 우리 사람의 의식과 생각 가운데, 생활 가운데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냥 문서 조항만 싹 없애버리는 것으로 죄가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제정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음식법. 음식에 대한 이 율법에서 그 음식법을 정하신 문장이 중요한 것 아니라 그 문장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오늘 여기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말아야 할 생물을 정해 주셨어요. 정한 것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요약을 하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물에 사는 생물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도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 안 되는 새들을 일일이 이름으로 다 지정을 해 주셨어요. 곤충 중에서는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홀짝홀짝 뛰는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구분의 기준이 성경 다른 곳을 어디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기준을 하셨지? 왜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셨을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정한 것으로 정하신 것은 먹지 말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 이거는 정한 것이고 왜 이것은 부정한 것인지 기준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 오늘 음식법을 제정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는 명령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 특별하게 그거 할 것 없이 실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과는 먹지 말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이 새는 왜 먹으면 안 돼요? 왜 돼지는 먹으면 안 돼요? 이 기준이 뭐예요?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핵심이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끼니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른 나무의 실과는 자유롭게 먹으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않는 것.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음식법이나 에덴 동산에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만, 예배 드릴 때만, 아니면 무슨 교회에서 모임할 때만, 그것이 아니고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당시에 음식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음식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음식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 구약의 음식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광야에서의 음식법,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법이 오늘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 거룩함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음식법인데 거룩함의 본체이시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고 다 지켜주셨고 그 안에서 속죄를 받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음식을 통한 성결의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음식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음식법을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뜻, 의미, 그 명령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도 계승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는 우리가 살려야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으로 들어가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모든 음식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부정한 동물을 보이시고 잡아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피하는 그 음식의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명령하신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음식을 구분해 주신 그 실제의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신 목적,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돼야 된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뭘까?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의미가 뭡니까?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모였을 때든지 흩어져서 개인의 삶을 살 때든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서 내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음식법도 주셨고 제사법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고 그 결과가 뭡니까? 전부 구별이에요. 세상과 구별됨, 거룩함, 성별됨.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내가 구별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직업을 가져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 정한 건가, 무엇이 부정한 건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는 실수가 없고 결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 이방 민족의 구분은 하나님 뜻대로 주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자격을 갖추고 뭔가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택하셨는지 우리는 지금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선택된 이후에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른 방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기 시작하세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품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한 것은 멀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태도이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자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보여지게 되고 받은 자나 그것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보는 자에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우리가 이것을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본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음식법의 분류, 명령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하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법이잖아.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함, 부정함을 구분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완벽한 온전한 모습의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그 목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살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오늘 음식은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일상 속에 음식처럼 규칙적으로 필수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음식은 항상 규칙적으로 먹어요.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상이에요. 언제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그 거룩하심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모든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